어느 목사님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뒤에 월요일 아침에 밖을 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아주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께 아니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아픈 건 아닌데요. 아유 목사님 설교 말씀 때문에 제가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무슨 또 고민이 많았길래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근데 너무 좋기는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죠. 집사님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렇게 밤에까지 묵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도 단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너무 푹 잤나 봐요. 평소엔 좀 이렇게 깨다 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푹 자서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그만 밤에 밤을 샜다는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멀쩡하다가 말씀만 시작되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이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기가 막히죠. 네, 고개를 흔드는 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네, 놀라운 은사예요. 딴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인데 그분들은 직접 뵙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은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이 입에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피곤해요, 바빠요. 이게 우리 그냥 일상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회사 갔다 오면 여보 피곤해, 이게 인사고, 오죽하면 유치원생들이 집에 오면서 엄마 피곤해 그러고 들어온대요. 아니 이것들이 뭘 한 게 있다고 가서 자기 머리는 요만한데 자꾸 뭐 영어 수학 뭐 자꾸 밀어넣으니까 애들이 피곤한 거예요. 어찌 보면 피곤하지 않으면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곤해야 되는 것처럼, 바쁘고 분주해야 잘 사는 것처럼 어떤 세뇌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참 많은 피로감에 우리는 눌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로라고 하는 게 어떤 피로는 정말 하룻밤 잘 자면 깨는 그런 피로도 있지만 어떤 피로는 안 풀리는 피로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되는 거죠. 점점 우리를 누르는 피로가 돼서 어떤 피로는 일주일씩 가기도 하고, 어떤 피로는 한 달을 가기도 하고, 어떤 피로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풀리지 않는 피로도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 우리는요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영혼의 피로감.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영혼의 피로감이 있어요. 이 피로감은요 쉰다고 되지 않아요. 이 피로감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명예와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피로를 극복하는 법, 피로 회복, 이런 게 굉장히 상위권에 항상 등재가 되어 있어요, 검색어 가운데에서. 그런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피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요, 의외로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물은 아무 열량도 없고 물은 아무 에너지도 없는데 물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70에서 75%가 물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뇌,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우리의 뇌는요 85%가 물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면 우리 몸이 바로바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피로감이 오고, 나도 모르게 온몸이 뒤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물의 부족이. 물이 온몸의 에너지를 다 분산시켜주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일단 변비가 생기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점점 우리 내장이나 장기나 여러 가지 몸들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단백질, 탄수화물, 우리 이런 걸 에너지로 알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근데 이런 5대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서 절반까지 없어져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은 1%만 없어도 갈증을 느끼고 2%만 없어도 그때부터 눈이 잘 안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입이 마르면서 점점점 불안감이 몰려오고 3에서 5%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몸이 극심한 무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약도 다려 먹고 고기도 먹고 보양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만큼 중요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좋은 물, 맑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뭐 물 한 잔 별거 아니지. 그런데 그 물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특별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살면서 너무나 괴롭고 피곤하고 거기다가 영혼의 피로까지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처방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넉 주 동안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푸른 풀밭, 양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양은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독한 근시에 발은 짧고 몸은 비대하고 그 풀을 찾아 나설 능력이 없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밤새 찾은 그 풀을 양에게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풀을 먹고 양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 풀만이 아니라 풀을 먹고 나서 이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 광야 생활에 특화된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이냐? 먹성은 무지하게 좋고,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잡목은 뿌리까지 먹어버려요. 먹성은 엄청나게 좋은데 반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먹성이 좋으니까 많이 먹는데 갈증을 안 느끼니까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쇠해 가는 거예요. 점점 몸이 푸석푸석하고 점점 망가지는데 양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일부러 그 양을 끌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럼 양은 거부합니다. 양은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 배고프다고 풀 달라고. 그런데 목자는 그 양에게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려고 해요. 내가 벌고 싶은 것만 벌려고 해요.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중요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쉴만한 물가, 왜 하필 쉴만한 물가가 필요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풍성한 물가가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물가, 아니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대단한 물가,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맑은 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에게는 맑은 것도 좋고 콸콸도 좋고 풍성도 좋지만 그러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쉴만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메누하거든요. 메누하. 이 메누하는요, 휴식, 평안, 고요함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것, 온전히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바로 메누하예요. 근데 왜 양에게 이 메누하가 필요하냐면요, 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다고 그랬죠. 굉장히 겁도 많고요, 소심하고요. 이 양이 물을 먹이러 데려가면 조금만 물이 세차게 흐르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하고 얼어요. 게다가 양이 뭘 무서워하나? 물에 비치는 지 그림자를 무서워해요. 참 이게 대책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 앞에 양이 있으니까 쟤 누구지? 그리고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한심한 동물이에요. 게다가 조금만 물이 흐르면 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은 우리처럼 컵으로 떠먹는 게 아니잖아요. 두레박으로 마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먹어요? 네, 우리는 입이라고 하고 동물은 주둥이죠. 주둥이를 넣고 물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버티다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목이 축여지네. 그리고 막 더 으쌰으쌰 먹다 보면 고개를 담그고 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물이 쫙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한 털들로 물이 쫙 빨리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무게가 2배, 3배로 물어나면서 붕덩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번 먹으러 갔다가 그 물에 잠수하는 양들이 곧잘 있다는 거죠. 양이 이렇게 모자란 동물이에요.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물 한 모금도 맘 놓고 못 마시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에 보면 양들이 떠내려오는 그런 날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홍수 났을 때 돼지도 떠내려오고 닭도 떠내려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강물에 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느냐? 많아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돼요. 기가 막히죠. 어떤 물이어야 되느냐? 쉴만한 물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물가를 만드나? 일부러 물살이 센 강에는 접근을 안 하니까 거기에 수로를 냅니다. 이만큼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간의 풀장처럼 물을 빼내는 거예요. 물을 빼내서 돌을 놔서 그 물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걔네는 물을 먹어야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사막, 광야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빗물,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강물, 시냇물,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사람이 파서 만든 우물이나 웅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물은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은혜를 누려라, 내 은혜를 맛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똑같이요, 뭐가 똑같냐면 우리는 풀만 원해요. 양식만 원해요. 좀 뭐 이렇게 배부른 거, 뭔가 먹으면 잘 먹었다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지, 뭔가 정말 하하 깔깔깔대고 웃던지, 뭔가 좀 이렇게 요란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근한 은혜, 정말 순수하고 맑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사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는 거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 그게 중요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될 것 같지, 성공하면 될 것 같지, 이름 나면 될 것 같지, 아니, 내 은혜가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먹기만 탐하다가 결국 하나도 마시지 못해서 죽어. 그 양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만한 물가, 우리가 쉴 만한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이 물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세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양에게 맞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민교회를 맞춤으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나 시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복교회 시절부터, 그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용동 시절 거기 화장실에서 국수 이렇게 말아서 먹을 때 그때부터 나오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괴정으로 옮겨온 다음부터 나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후에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다르게 왔어요. 오게 된 계기도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가자 해서 한번 나왔다가 이거 여기 좋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부모님이 인도를 해서, 어떤 분들은 지나다가 보고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하나님 보여준 분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다르지만, 온 시점도 다르고 계기도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똑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나옵니까? 재미있자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서 내 이름 내자고 나온 거 아니고요, 내가 뭔가 봉사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사귀고, 아니요, 그건 다 플러스 알파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은혜 받으러 나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손해봤다고 아까워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돈 날리면 아까워하죠. 가슴을 치죠. 애들 학교 성적 못 받아오면 가슴을 치죠. 그런데 은혜 못 받았다고 가슴 치십니까 여러분? 이거 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아직도 모르세요? 그걸 모르시는구나. 예,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억울하시겠지만 진실입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듣는 이 말씀을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저는 시편 23편을 깨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입니까? 하나님, 그 물가에서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걸 또 누리고 묵상하고 또 누리고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저는요 진짜 일주일 내내가 쉴만한 물가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는 미리 다음 주 말씀을 알잖아요. 본문이 어딘지. 그러면 다음 주 가면 말씀 주시겠지가 아니라 한 주간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저는 제일 여러분보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날이 나오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올 때 걸어온 적이 없어요. 매번 뛰어요. 너무 신나서 너무 기대가 돼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실까?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행복할까? 막 기대가 되니까요 걸어올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은 뛰어서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제가 은혜 받으면 목회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 제가 온 지가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됩니다. 1년도 안 돼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홍룡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럼 뜨끔해요. 저게 누구지? 아직도 홍룡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구나. 저게 나구나.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회중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여러분을 저는 매일 뵙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뵙고 매일 말씀 나누고, 너무 행복해서요. 저는 매일 꼬집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 맞나? 매일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보, 지금 우리가 현실이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맞죠? 매일 물어봐요. 실감이 안 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 물가,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쉴만하다라고 하는 메누하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바로 민수기 10장 33절에 쓰였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율법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성막을 다 짓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출발할 때가 민수기 10장입니다. 이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 이건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하는 건데요, 3일길을 갈 때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보다 3일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쉴 곳을 찾았다. 이 쉴 곳이 메누하예요. 메누하. 쉴 만한 물가를 찾는 거예요. 누가요? 언약궤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선봉에 서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를 먼저 하나님이 다 미리 정탐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한 번도 굶어 죽지 않고, 한 번도 목말라 죽지 않고, 한 번도 다른 어떤 역경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죽은 것 외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들이 앞날에 쉴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예요. 아무리 큰 사막도요, 아무리 깊은 사막도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여행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인생 어딘가에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다. 메누하가 있어요. 메누하. 내 삶이 아무리 퍽퍽해도 매일같이 위에서 쪼고 아래서 치고 옆에서 치고 나는 괴로워 죽겠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피곤하지, 이 물 마셔라. 피곤하지, 이 은혜를 마셔라. 이 은총을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메누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누하, 우리 성민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메누하로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새벽 기도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지만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다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 금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세상아 덤벼라, 내가 나간다 할 수 있는 그 희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그게 메누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요, 실은 자극이 없어요. 어떤 대단하게 막 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모든 아픔을 씻어내리는 맑은 충만이 있어요. 그게 메누하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왜냐하면 제가요 자꾸 설교 말씀을 독하게 하려고 자꾸 뭔가 자극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울릴까, 어떻게 하면 웃겨볼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누하를 모르면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먹이시지, 자극적이지 않아도 순수한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착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게요? 제가 가끔 성도분들 만나잖아요. 물어봅니다. 말씀 어떠셨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참 좋았어요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디가 좋았는지 물어보면요 전부 딴소리를 하세요. 야, 이거 참 묘한데, 제가 강조하고 이 말씀을 꼭 이 부분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정말 희한하게 지나가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는 얘기, 이런 데다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설교를 했었나 하는 부분까지 캐내서 그런 정말 저 구석에 그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아니, 열에 한 명은 메인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열에 10이 다 그래요. 다 제가 기대한 부분이 아니라 엉뚱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참 제가 난감해요. 제가 그런 일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표본이가 감사 편지예요. 무슨 편지냐면,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그 책을 참 잘 읽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제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 책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분께 책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추천했을 리가 없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밝게 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희망차게 하면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뭐하러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잘 되는 거지, 그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뜻은 다 반대 없고 그냥 생각을 밝게 갖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러면 잘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엉뚱한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분이 말한 모시 무슨 예배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이러한 목사님의 이러한 책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절대 읽지 말라고. 절대 그런 책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읽고 있어도 눈길도 주지 말라고. 그런 책은 옆에서 어깨다 뭐 볼 필요도 없는 책이라고. 그런 책은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설교 중에 언급했던 그 책. 근데 그 집사님은요 딴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 시간에 제목만 적어놓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무슨 얘기인지는 잊어버리고 제목만 적어놨어. 그런데 나중에 그 노트를 펼쳐보다가 홍 목사님의 설교 중에 책을 추천하셨네. 그리고는 그 책을 사신 거예요. 사서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읽었는데요, 글쎄요, 그 말도 안 되는 책이요 그분을 살렸더라고요. 그분의 우울증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책이 그래 생각을 바꾸자, 그래 하나님 날 도와주는데 생각을 바꿔야지 한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제가요 아니라고도 못하고 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못한다고 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 와닿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다 다르니까요. 전부 다른 말씀이 와닿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막 뭔가 안달을 하면서 그렇지 여기서 예화를 하나 더 해야지, 그렇지 여기서 좀 더 독하게 뭔가 이걸 더 포장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있는 그대로만 설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 설교는요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냥 쉴만한 물가루가 제목이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가 제목이고요. 저 연초에 주제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1, 2, 3, 4, 5, 6, 7, 8, 9까지 제목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시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좀 특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뭔가 좋은 멋진 제목을 붙여서 혹 빠져들게, 제목만 봐도 와 듣고 싶다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왜요? 실은요 그러고 싶은 게 제일 그러고 싶은 게 저예요. 왜? 저는 제가 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설교가 멋진 제목을 붙여서 홍용희 목사의 어느 설교 그러면 와 이러면 저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이 순수한 은혜가 가려져요.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화위복의 은혜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관대없고 그래 저러다 복으로 끝나겠지? 왜? 제목이 전화위복의 은혜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내용은 뻔히 다 집중이 가능해요. 무슨 말 하겠지? 그래 오늘 말씀 뭐라고 풀어주겠지? 제목을 아니까 그대로 끝날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 전하자, 말씀만 전하자 마음 먹은 뒤로는 제목을 안 붙여요. 주일 설교 제목이 없어요. 수요 예배 하루 한 장, 새벽 기도에 제목이 없어요. 말씀만 나가요. 그러면 이 말씀만 나가는 건 왜냐? 말씀만 보고 묵상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실지는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 제가 변화를 받아야 되나요? 어떤 제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나요를 물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1, 2, 3, 4 설교를 하는데 그 1, 2, 3, 4 설교가 지난주까지 다 끝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각각 다른 은혜를 받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만약 제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오라고 제목을 정했다면 그것밖에 못 봤을 분들이 오히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푸른해, 어떤 분들은 초장해, 어떤 분들은 누이시며해, 어떤 분들은 그가 나를 해, 어떤 분들은 인도하심에 다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마치 이걸 받아라 라고 던져도 안 되고 이것만 받겠다 해도 안 돼요. 나는 푸른 풀밭만 좋아 라고 해도 안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먼저 필요한 건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은혜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사람이 은혜 끼칠 수가 없고, 아무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성가대가 은혜를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설교 들으러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뭔가 센 거, 뭔가 좀 확실한 거, 뭔가 분명한 거, 뭔가 진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주여, 그 가운데 제가 마음껏 마음 놓고 저를 맡겨도 좋을 그 메뉴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평안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피로감에 쩔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메뉴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메뉴화가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의 메뉴화는 메뉴화로 끝나지 않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갈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0장 34절, 우리가 봤던 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진영을 떠날 때, 즉 메누하를 떠날 때, 쉴만한 물가를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부터는 광야,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중동은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조해서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태양이 나오면 죽을 것 같고 그늘에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은 이렇게 생긴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 밑에 생기는 그 그림자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땅에 검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구름 그림자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잘 보면 꼬물꼬물 뭐가 움직여요. 그게 양이에요. 양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쉴만한 물가에서 메누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까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얻은 그 은혜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남아있어서 한 주간 내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고 그 은혜에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 목마릅니다. 우리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런데요,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목마름의 정체를 몰라요. 은혜가 필요한데, 메누화가 필요한데 우린 그걸 알지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인 줄 알고 성공을 못해서인 줄 알고 애들 성적 때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적셔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메누화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주께 가까이 나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매누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매누아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순전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마릅니다. 아버지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말씀이시다.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불밭만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갈급한지요. 주여,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 영혼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